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재랑무의 한도인입니다. 이런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늘 강조하고 내 채널의 제목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입니다. 자세한 뜻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치러 갈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그 중에 특히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3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순진하다고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아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랍니다. 내일. 어린아이들은 내일 없거든. 내일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만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내일을. 우리는 그냥 내일이잖아요. 오늘 지금 아니고 내일, 밤 자고 일어나면 펼쳐지는 하루, 내일인데, 그 내일을 어린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도인도 내일이 없답니다. 지금만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에게만 존재하는 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라는 시간 속에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일, 미래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지금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혀 있고, 내일에 마음이 가 있고, 지금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 목사님들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두고, 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나는 명상을 공부하면서 쭉 어떤 신비 경험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을 한번 맛봤습니다만, 내가 늘 강조하는 건, 내가 공부한 바로는 예수나 석가모니나 성인들이 가장 강조한 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약하죠. 적죠.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또 그거 비추어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진 걸, 이게 머릿속에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기도 쉽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거기서 탈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극락이고.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내가 저번에 콧구멍 없는 소가 되십시오 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같습니다. 소는 콧뚜레를 가지고 콧구멍에 딱 끼우면 소는 꼼짝 못 하잖아요. 사람 시킨 대로. 왼쪽, 오른쪽, 가자, 스톱. 이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는 꼼짝 못 하죠. 사람 시킨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콧뚜레에 의해 가지고 소가 주인한테 꼼짝을 못 하듯이,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콧뚜레에 의해 가지고 코가 깨어 가지고 자기의 본성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마 하지 말아더라. 이걸 저번에 했더만 기사대가 맞았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인이 못 되는 거죠. 늘 거물에 걸리죠. 고정관념이란 거물에. 그것만 벗어나면 거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한 바로는 예수나 석가모니가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특히 많이 썼고, 수훈 최지호 선생은 그런 말도 했죠. 개벽이라는 말. 개벽이라는 말.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의식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는 걸 개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개벽이라는 말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걸, 그러니까 지금 족발개이들 하는 그런 사상이 개벽이라고 가르치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 세상은 사람 힘으로 못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야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기를 늘 바랍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콧뚜레에 꿰가지고 꼼짝 못하는 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라는 콧뚜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강조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본 성경이나 불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거라. 너희들에서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만 벗어나면 무시해버리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수가 말한 말, 석가고 말, 내가 하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정관념이 실제로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마음속에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는 고정관념이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그걸 무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내일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어렵다 그러는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이 개념을 가르치기도 쉽지 않네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수행을 통해가지고 이 고정관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고에서. 그게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도통했다. 이 말이 특별한 어떤 초능력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런 내용으로 나는 공부했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또라이 소리 듣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꼭 지켜야 되는 걸 나는 무시하거든요. 난 나이도 들고 뭐 뇌수술 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조금 그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뭐 나이가 들면 뭐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뭐 보통 의사들은 이걸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러죠. 뭐 소변을 오래 못 참고 찔끔거리고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그 내 또래 저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그걸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간단하다 병원에 가 뭐 약 좀 먹으면 나은다고. 뭐 나한테 그렇게 권한 사람이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거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그 신체가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력, 그러니까 자가치유력이 있다. 나는 거기에 맡기면 이게 해결된다. 사람들 그걸 못 맡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약을 먹지 않거든. 특히 약을 먹지 않고 이 의사들 말을 나는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내보고 뭐 또라이라는 말을 자주 쓸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가 내 혼자서 나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자연치유력에 맡겨야 된다는 게 그게 내 의식 구조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라이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이거는 그 뭐 심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 생각만 깊이 해봐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의 그 생체들은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가치유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식물이, 동물이, 개구리가 뭐 좀 다쳤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회복되지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겠죠. 불편한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자연치유력입니다. 가만 놔두면 자연치유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돌아가는데 사람들 자꾸 내가 병원에 가야 회복될 수 있고 약을 먹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력이 발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치유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약해진 게 아니고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치유력이 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자연치유력 한번 맡겨보세요. 그거 됩니다. 그래서 나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어디 시내도 가다가도 애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어디 가게 되면 먼저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거든. 나 지금은 괜찮다 이래 가다가 난 소변이 마려우면 나는 다른 사람 눈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 눈길만 피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소변을 일단 봅니다. 바지에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력을 믿으세요. 모든 생명체에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에 그것도 들어있죠.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성. 그러니까 그게 자연치유력, 생명입니다. 생명력. 생명력한테 내가 경배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치유, 생명력. 그게 바로 자연치유력입니다. 그게 바로 신이고, 그게 여호와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이게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 우주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여기 내하고 같이 있는 생명, 그 자연치유력,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여호와고, 이게 신이에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관념이 그걸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빨리 각성하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게 난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난 들었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 있는데, 루게릭이라는 병을 들어보신지. 루게릭, 모든 근육에 정상적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루게릭 환자는 모든 근육을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숨을 쉬게 하는, 호흡을 하게 하는 폐를 움직이는 근육도 못 움직이게 되면서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루게릭 병입니다. 이 루게릭 병이라는 병은 근육에 힘이 자꾸 없어지는 병인데, 미국에 유명한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라서 그 선수는 등번호는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루게릭이라는 병이 생겼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인가요? 물리학자 있죠. 그분이 루게릭 병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루게릭은 루게릭이라는 병이 진단을 받으면 6년 이상을 생존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6년 안에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루게릭 환자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난치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고치기 힘든 병이 있죠. 그런 병들 대부분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우월하다는 그런 관념이 많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 나는 특별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난치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의 능력이 발휘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인생이 펼쳐진 건데, 또 어떤 사람도 내가 똑똑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난치병을 겪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또 저랑 비슷한 거 해야 돼. 나는 국민학교 6년 동안을 참고 쓰라고 전과나 수련장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우등상을 탔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동안. 그래서 난 늘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우등상 탔고, 늘 어디 있든지 나는 상위 10% 안에 늘 들어갔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의 나를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나는 봤거든요. 뒤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아주 망상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나한테. 오직 그것뿐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준 것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거기 붙잡혀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는 내가 같이 병원에 있다가 죽은 그 친구도 자기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별나다는 그런데 꽂혀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 1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만, 그 친구도. 다른 사람보다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점이 있긴 있어요. 좀 뛰어난 점이. 그렇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부모 덕이 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독교든 뭐 불교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기독교는 별로 불교든 별로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붙잡는 걸 붙잡기 때문에. 그런데도 종교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 부처든 뭐 여호와든 그 능력, 내 안에 있는 신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각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못 느낄 겁니다. 난 어린아이 때 기억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이 순간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고프면 울고, 뭐 그것밖에 없죠.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이란 개념을 유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린아이는 내일도 없고 과거 어제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배고프면 울고, 지금만 있는 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지금을 살아라.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살지 마라. 지금만 살아라. 이런 게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좀 가르침을 배우기로는,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아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